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함께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주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이지만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첫 절기인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영어 단어로 애드벤트이며 그 뜻은 돌의 출현이라는 뜻으로 무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까지의 4주간의 시기입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기다리죠. 사실 생일을 축하할 때에는 큰 수고와 지출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그날들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내 삶의 기쁨과 의미를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대림 시기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이렇게 반복했는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본문 역시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라고도 하죠. 처녀 대신에 제가 최대한 다른 표현으로 설교 시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여성이라고 하니까 신랑도 10명인가 싶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어떤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약혼식이 먼저 있었고 그 약혼으로부터 1년 뒤에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녁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장인 어른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은 뒤에 신부와 또 신부의 친구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면 본식이 시작되고 일주일의 긴 연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혼식에 동행하는 신부의 친구들을 이제 우리도 들러리라 부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들러리가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이 무척 큰 영예였고 또 반대로 어떤 이유에서라도 들러리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 들러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할 즈음에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에게로 안내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신랑과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까지 등불을 들고 행진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그 결혼식을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들러리는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 신부의 행진을 돕기 위해서 등불과 특히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10명의 여성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 즉 들러리들인 것이죠. 2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이 패러블,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들의 주제는 한결같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드리지만 내세의 천국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2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 전체 부분 23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 어구를 6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저들을 맹렬하게 비판하십니다. 특별히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까지 저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거듭 회개를 요청하셨고
하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의로운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저들이 영적인 권위의 근거지로 삼았던 예루살렘 성전 역시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이 예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그 시기와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24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은 채 그날의 징후,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스스로 그리스도로 하는 자들의 거짓과 속임이 난무할 것이며,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참사와 비극이 횡행하고 의로운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이어지며, 그렇게 온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을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지막 날의 구원과 심판을 기쁨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견디어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혼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24장 후반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5장 열 들러리의 비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비유는 구원과 심판의 날들의 징후가 점점 선명해지는 이 마지막의 시간들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결혼식 당일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는 겁니다. 결혼식 때 신랑이 늦게 도착하는 거죠. 1분, 2분이 아니라 긴 시간을, 점점 밤이 깊어가고 심지어 들러리들 모두가 졸고 이제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신랑의 지연은 이 24장의 마지막 날의 징후에 대한 예고처럼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겪게 될 고난과 시험을 가르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더디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약속 가운데 지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이 현실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 점진적이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가 공중에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겨자씨의 비유가 대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는 중에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성장과 성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느긋하지만 꾸준하게 믿음의 여정에 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조급함, 조바심은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미련한 자들뿐 아니라 이 슬기로운 자들까지도 모두가 다 졸고 잠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5절의 말씀이 대단히 위로가 됐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도 졸았고 저들도 잠들었다는 거죠. 믿음의 여정, 그 길은 눈을 부릅뜨는 비장함과 장렬함, 긴장감과 부담감만으로는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부이자 과학자였던 테이아르드 사르댕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포도나무를 정성껏 돌보는 농부처럼 진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요. 이어지는 6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의 지연으로 들러리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누군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저들을 깨웁니다. 잠에서 깬 신부의 친구들은
본문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신랑을 맞이해 신부에게 안내했을 것이고 이제 신랑의 집까지의 긴 행렬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불을 손질하는 장면이 본문의 묘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신랑의 지연에 이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들러리 중에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해서 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는 5명의 남은 들러리에게 빌려달라고 해보지만 저들은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이 친구들의 거절이 매정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라는 이 답변처럼 자칫 기름을 빌려줬다가 신랑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등불이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들러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결혼식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하는 것이기에 저들의 부탁을 사양한 것이죠. 그제서 남은 5명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10절과 12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모두가 잠든 이 깊은 밤에 어디서 기름을 구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들이 기름을 구하는 사이 행렬들은 이미 신랑의 집에 도착했고 식장의 문이 굳게 닫힌 뒤에 결혼식은 시작됩니다. 뒤늦게 기름을 구해온 5명의 들러리들은 문을 두드리며 결혼식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역시 열리지 않는 문이 야속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한참 전에 결혼식 날짜와 함께 들러리로 요청을 받았을 것이기에 기름을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고 심지어 결혼식 당일 신랑의 도착의 지연은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하객이 아닌 들러리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저들은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차 버렸고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결혼식을 망칠 뻔도 했습니다. 만약에 들러리가 이들 5명이 전부였다면 결혼식을 망쳤겠죠. 저는 이들은 앞서 23장에 주님께서 그토록 매섭게 경고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중요한 책임을 부여받았지만 전혀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거듭거듭 주셨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 스스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린 이들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결론이죠. 우리 13절인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자기의 맡은 본분에 성실한 것이죠. 깨어있지 않은 것은 잠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미련한 5명의 친구들은 들러리라는 책임을 부여받고도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3장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자기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이 해석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4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저는 3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각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각각.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이와 나눌 수도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보실 분도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는 지난주에 아내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약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스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제 반란군 쪽으로 전세가 급격히 기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반란군을 진압하려는 그 이태신 수경사령관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군인다운 군인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모두가 반란군에게 이제 다 투항하고 넘어갈 때 군인다운 군인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저에게 무척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는 요청은 각자에게 분부된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군인다운 군인이라는 이 대사는 저에게는 목사다운 목사, 아빠다운 아빠, 남편다운 남편이 되어야 한다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직함에 맞는 무엇다운 무엇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이고요.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바로 그 달란트 비유가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 인자가 영광 가운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보좌 앞으로 온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구분한다는 말씀인데 그 구분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김기성 목사님 글에서 접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뉴욕에 있는 유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저명한 랍비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을 찾아왔습니다. 랍비가 되려는 꿈을 품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헬셀은 찾아온 그 젊은이에게 뜬금없이 어떤 경로로 이곳까지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웨스트 70번가에서 120번가까지 몇 마일을 걸어서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헬셀이 묻습니다. 96번가에 있는 노숙자 여인을 보았나요? 한 손에 작은 손팻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요를 들고 있는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보지 못했다고 답을 합니다. 헬셀은 다시 묻습니다. 117번가에 있는 퇴역 군인을 보았나요? 야구 모자를 쓰고 있고 회색 수염에 이가 몇 개 남지 않은. 젊은이는 역시 보지 못했다고 답을 합니다.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자바르 외곽에 긴 머리를 들이운 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키 큰 남자를 보았나요? 젊은이는 역시 유구무원입니다. 그때 헬셀이 말을 하죠.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랍비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양과 염소,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지불식 중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들은 사랑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력의 첫 절기인 대림절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기쁨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소명으로 여기며 사랑 안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이때 촛불 하나 밝혀놓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내 속을 들여다봅니다. 오래전 결혼식 들러리로 초대를 받고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이들처럼 우리들 역시 구원의 기쁨과 이 사명의 영광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금 일상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